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군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주와 함께하는 생활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의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다 잘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세울 주장 없다는 그 말입니다. 어렵다 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없고 주님 앞에 똑같이 주님 죄인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고 사람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도록 똑같은 처지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같은 입장이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놓고 지옥 가겠다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가인데 왜 저희들을 천국에 보내주시는지, 이미 확정 지어 주시는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견해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피 흘려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뽐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경성이라는 것은 정신 차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때 제정신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세울 때도 멸망할 때와 똑같은 그런 경성함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실수 없이 오류 없이 그들을 백성 만들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멸망시킬 때는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들이 새로 만들 때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멸망시킬 때 기준에 대해서는 거기 2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멸망하면서 그들은 이런 이유를 토를 다합니다. 무슨 토를 다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그 5절 십계명에다가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포도를 심었는데 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만 그 신포도 먹고 신 게 아니라 그 맛을 3, 4대 이르기까지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이를 때까지 아버지의 그 신포도 그 독한 맛을 느끼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었죠.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 부모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시작을 해놓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출애굽기만 가지고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 3, 4대까지 내려간다. 저주가 내림된다. 그 저주를 끊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뭐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뭐 도를 아십니까? 해가 천도제 드릴까? 뭐 그런 거 할까요? 그 비슷한 것도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천주교는 노골적으로 있지요. 돈 되어서 미사 신부 모셔가지고 미사 여면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 대에서 끊어진다. 하여튼 편리해요. 이 천주교가 되게 편리해요. 복 받고 구원 받는데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끊임없는 수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종교화시킨 거예요. 종교 테크닉을 발휘하게 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해도 성당 가던데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어디 가는가? 1차 심판 장소. 그렇게 농상훈련소가 있죠. 연옥에. 빨리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빼낼 때는 뭐 했냐? 후손들이 목돈을 줘야지요. 성당에다가 기부를 해야 돼요. 그게 성당 사람한테는 그걸 기분 나쁘게 들린 게 아니고 고맙다 하나님 이래 들려요. 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의 내림 저주, 우리 가문의 저주가 풀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독교도 도입했으면 그 뭐 푼돈, 주일 성금 푼돈보다도 역시 목돈, 부동산이 목돈이에요. 목돈 들어와서 천주교가 그렇게 재단이 크잖아요. 파티마 보면 해가지고 학교부터 해서 그게 부동산 기부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약범하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적인 테크닉의 발휘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3, 4대까지 이른다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쪽에서 왜 말을 바꾸냐예요. 말을 바꾼 하나님이 그게 믿음직스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약속이라 해놓고 약속 바꿔버리면 그게 믿음직스러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 했던 원칙 적용하지 않고 내가 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새 원칙이 뭐냐? 31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 마누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새 언약이 등장하는 순간 3, 4대 이르까지 저주가 이런다는 말은 졸지에 뭐가 되어버리냐 하면은 이 구닥다리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될 언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습니까? 진작 이야기하지. 진작에 미리 이야기하지요. 3, 4대께 이르지 않다고 진작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취지에 속한 인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준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딱 준 겁니다. 옛 언약을 먼저 언약을 하나 던졌어요. 옛 언약을 줬습니다. 주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조상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는 인간의 본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내 탓 아닙니다. 조상 탓이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 탓이고 전부 다. 내 탓, 남 탓이라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30절에 하지 않겠고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을만 죽으리라 라고 새로운 언약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 징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나타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새 언약은 뭐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인간과 시간을 공격해 버려요. 인간과 시간. 인간과 시간을 공격한다는 말은 뭐 뜻이냐면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인간 공격이고, 인간이 그 부정당한 인간이 생각해 놓은 시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약속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에 대한 기억, 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예시를 두 개의 예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36장 20절이 아니고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라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해석을 한번 해볼래? 라고 어린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이니까 요셉이 그 꿈을 딱 넘겨받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앞으로 3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늘이 미래로 가는 장벽입니다. 오늘이 되었다는 것은 내일 모레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추진력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내일 살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올리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어제 내가 오늘 산다고 장담하지 않았는데 오늘 살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네가 산 것은 너의 장담이나 시간 약속에 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너는 오늘날 하루 더 지탱하게 지속되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럼 누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신데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약속에 대해서 규정된 대로 살 때까지만 살 뿐이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이미 살다 죽었거든. 이 땅에 살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결과가 나오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일단 다 죽었어요.
일단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누굴 더 살리고 누굴 안 살리고 하는 고난이 청이 생겼어요. 이 세상이란 청, 눈에 보이는 청 말고 그 위에 다른 청이 있는데 그 청이 부활청입니다. 부활청은 다 이루었다 청이에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든 청이 그 부활청이고, 그 부활청에서 볼 때 이 땅은 그 실제 하는 부활의 청의 그림자, 얼렁거리는 지민의 실루엣 같은 그림자 같은 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미 확정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합격인지 누가 불합격인지 그것마저 이미 확정났습니다. 서울대 교무과에 이미 합격자 명단이 벌써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 이미 정해진 그 진리, 누가 합격이고 누가 지옥이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 그 확정된 사실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요셉은 이 같이 감옥소 교도소에 있는 그 왕의 시다의 미래에서 요셉이 먼저 나서서 당신은 이렇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요셉은 본인 자체가 꿈의 이끄심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꿈의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그 전에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고, 이거는 요셉을 살려보내지는 말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이 죽었던 살아서 다시 내가 채색의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안 돌아오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이미 부재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제일 좋아하는 독생자 같은 아들이 채색 옷을 그에게만 입혔던 아들이 야곱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꿈하고 그 자기 목숨하고 야곱의 집에서는 맞바꾼 셈이 되어버렸죠. 언약받은 아버지 앞에서는 요셉은 이미 죽은 자고, 요셉은 죽은 자로 애굽 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죽을 것을 확정짓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 죽기 위해서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신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 행적을 보지만 요셉과처럼 뭐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층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청입니다. 계시의 청입니다. 그러니까 청이 몇 개냐 하면 둘로 나누어졌어요. 전에 옛 언약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러갑니다. 동일하게 물러갔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청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쪼개버렸어요. 청으로 각 인간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느 청에 포함될 인간인 것을 이제는 새 언약 입장에서는 내가 새롭게 심판하고 분류작업 나서겠다는 거예요. 분류작업. 주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은 유통업에 했었어요. 물류 창고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전라도 갈 거, 이건 경상도 갈 거, 이건 서울과 강원도 갈 거. 예? 대규모 물류 창고에서 분류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거는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되는 조건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과연 어떤 인간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의로움,
깨끗한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다로 증명이 났습니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제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국 가고 싶고 손 든다고 그 의견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 아마 꿈이 갈걸, 요셉에게 꿈이 갈걸. 그 꿈이 가게 되면 뭐냐? 꿈이 가게 되면 아직 인생을 마감하지 않더라도 인생이 끝장이 나고 난 뒤의 상황까지 미리 앞당겨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를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영 박사 같이 돼요. 오영 박사 모르죠? 사자머리 한 사람. 아이들 말썽꾸리 아이들 엄마들 상담해 주고 부부 갈등 상담해 준 사람. 그 상담가가 출애굽기 창세기 4장에 바로 요셉이잖아요. 상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흘 뒤에 뭐라고 상담해 주냐 하면은 포도나무가 3가지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3가지의 포도나무가 있다 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상담해 줘요. 그 해석은 3가지는 사흘입니다. 시간상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터무니없는 해몽. 이게 어디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예? 저는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요셉이 막 던지듯이 해명을 해도 그 받는 관원이 그걸 수긍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장단이 조가 맞아, 이게. 막 던져도 막 아멘이야, 막 아멘. 막 받아들여요. 일방적으로 요셉이 꿈에 사로잡혔지만 요셉의 꿈에 사로잡힌 혜택을 바로 관원도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혜택 보는 것도 없고 정해진 코스대로 갈 뿐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했으면 저는 진짜 돌멩이 맞았으면 스테반 집사 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꿈 이야기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포도나무가 3가지 나옵니다. 스톱! 사흘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다음 바로의 손에 바로의 자를 짜서 그 발에 손을 들여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오기 전에 술을 바친다는 말은 그냥 스몰리에를 하는 거, 좋은 포도주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이 들어있는지 그까지 할 정도로 가장 최측근이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은 사흘 뒤에 다시 술을 들이니까 복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해석을 들은 이 관원은 희망이 확 올라오면서 신이 났어요. 신이 났는데 그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그 놓친 게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복근이 되거든, 권력을 잡거든, 내가 교도소에 있던 어떤 젊은 어린 종이 있는데 억울한 종이 있더라 갖고 내가 다시 나도 복근되도록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꿈의 계획에 의하면 그걸 까마득하게 그것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 꿈은 기껏 신하들 꿈 해몽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왕 최고 권력자의 꿈을 해몽해서 권력자 위에 세상적인 바로왕이라는 인간적인 권력자 위에 보이지 않는 청, 영적 청, 바로같이 애굽까지 지배하는 하나님의 청의 지배자의 노릇까지 해줘야 이게 언약이 인간 세계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꿈의 마무리를 지어줄 요셉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죠.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 요셉은 남의 꿈은 해몽하면서도 자기 꿈은 해몽 못해요. 왜? 꿈에 사로잡혔으니까.
신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꿈에 대한 해명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께 온 꿈, 아버지의 그 언약에 요셉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언약을,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이래 소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소유당해서. 성경 공부의 한계가 이거죠. 지식을 소유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냥 차질 없이 진행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꿈을 꾸었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을 기일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 꿨다는 게 나도 먼저 보니까 꿈이 너무 좋거든요. 나도 꿈 꿨다. 흰떡 세 강주가 내 머리에 있고, 제가 요셉 같으면 수업! 흰떡 세 강주니 했으니 사흘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있고 그 머리 위에 바로 왕을 맞는 각종 식물이 있는데 수도 그 식물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바로 왕이 먹는 게 아니고 여기 누가 먹느냐 하면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요셉이라면 그 새들은 왕궁에서 키우는 바로왕이 키우는 새들이니까 그 새들 떡을 먹었다 하면 그만 맛있다는 뜻이고 임금도 네 떡이 그리워서 해서 다시 복권될 겁니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면 안 돼요? 같은 인간들끼리 그렇게 해설을 해주면 요셉 자기 복권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거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흘 뒤에, 사흘은 맞아요. 사흘 뒤에 당신은 새들이 사는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참 사람이 너무 냉철하고 좀 너무 잔인해요. 우리 곧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시선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위에 있는 다른 청이 요셉의 꿈이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앞으로 지어야 되는 모든 현실은 그 꿈에서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면 우리는 뭐냐? 십자가 입장에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입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피가 아니라, 내 순교가 아니라, 내 피땀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는 주님의 피에 달렸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뭘 한다고 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철하게, 좀 냉혹하고 매정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팔자가 천국의 팔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대 사람의 만남에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요령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다른 청에 지배를 받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 못 얻고 이 욕심 끝에서도 죄 실제
걷지 못하니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지키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죽었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남은 생애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